위하여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주고 하나님은 되는 알지어다고 선포하신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온전히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이것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입술에 복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들을 변화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날씨가 쌀쌀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쌀쌀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온도가 어떤지 체크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온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통하여서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세상에 들러오는 흉흉한 소식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 마음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구역 특송 우리 1구역 특송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1구역 식구들에게는 감사와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 불이 깜빡깜빡이거든요. 그냥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육신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거 다 읽지는 못했지만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가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차가운 마음, 그리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미지근한 마음, 주님과 교제를 통해 따뜻해진 마음,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마음입니까? 벌써 졸음한데. 처음에 차가운 마음, 미지근한 마음,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 오늘 이 네 가지 마음을 살펴볼 것인데, 이를 통해 나의 현재 마음의 온도는 어떤지를 돌아보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요? 차가운 마음. 차가운 마음은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차가운 마음은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슬픔과 낙심한 마음, 절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가 차가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또 열망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이 없어진 거죠. 주님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차가운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요 차가우면요 옆에 주님이 와도 못 알아봐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여도요 내 마음이 차갑고요 내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어떠한 마음요? 차가운 마음. 내 마음이 차가우면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 또 마음이 찬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찼냐면 겨울 바닷가처럼 그냥 찬바람이 숭 부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가면 그냥 쌩 하잖아요. 웃는 거 보시니까 막 우리 교회도 있나 보네요. 차가운 사람 옆에는 절대 가기 싫어요. 그냥 마음이 차니까 그냥 옆에만 있어도 춥잖아요. 그렇죠? 한겨울에 더 추워요. 근데 여름에는 좋겠네요. 시원하니. 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냉정해요. 아이고 저렇게 정이 없을까 할 정도로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울이 대표적으로 마음이 차가운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 목표를 위하여서는 사람을 마구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따랐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 하려고 했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였고 제사장들이 다윗 편에 서자 그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멘. 아멘 할 수 없는 내용이죠. 사울은 이렇게 자기를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랐던 그 제사장들을 무려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찾아서
죽였다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19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무자비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마음이 차가우면요, 모든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처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이렇게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지혜를 나쁘게 사용한 사람이었죠. 헤롯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헤롯은 이렇게 마음이 찬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사람. 여러분, 차가운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뭐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엔 정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그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내 마음은 이렇게 차가운 마음은 아닌지, 정말 나는 그 겨울 바닷가에 찬바람처럼 쌩쌩 불어가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차가운 마음은 주님을 멀리 느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좀 멀리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차가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차가운 마음이지 주님은 나하고 절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늘 붙들고 내 옆에 있지만 내 마음이 차가우니까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차가운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차가운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미지근한 마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은 시작. 미지근한 마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놀라운 소식도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진리에 가까워졌지만 깨닫지 못한 미지근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나 교회에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지근한 것은 여러분 좋지 못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와요. 유두고라는 청년 들어보셨죠? 그는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살렸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봐보세요, 여러분. 창가에 걸터 앉았대요. 이거 들어온 겁니까? 나간 겁니까? 이게 미지근한 상태예요.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안을 보는 것도 아니고 밖을 보는 것도 아닌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미지근한 마음은 진리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확신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상태냐면요, 발은 담그고 있어요. 발은 담그고 있는데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
미지근한 마음으로 사는 거. 내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차가운 마음인지 미지근한 마음인지. 그러니까 그 확실한 말씀에 대한 그 진리가 내 가운데 확실히 있고 그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미지근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미지근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신 있게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어저께까지 내가 죄 짓다 왔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상태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요. 구원에 대한 그 확실함이 있어야지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미지근한 마음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따뜻한 마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시작. 따뜻한 마음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변화입니다. 아멘. 따뜻한 마음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시며 제자들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셨을 때 제자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처음에 이 제자들은 마음이 차가웠을 때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떡을 떼어주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자 이제 그들이 주님임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나 교회에는 이렇게 마음이 또한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항상 따뜻한 말만 하죠. 남에게 포근한 말만 합니다. 어떤 자매가 남편을 잊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저 자매에게 가서 좀 따뜻한 말을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따뜻한 말. 태양, 난로, 온천, 사우나, 숯가마, 목욕탕, 찜질방, 전기 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뜻해집니까? 이게 따뜻한 말은 아니잖아요. 정말 따뜻한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긍정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따뜻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 우리가 그 말을 바로 따뜻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이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차갑게 했는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첫 번째 말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같다 그래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어요. 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계속 심어주느냐, 아니면 차갑고 냉정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욕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또 이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고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형을 당하기 위하여 로마로 끌려가기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배에는 276명이나 타고 있었던 큰 배였습니다. 14일 동안 풍랑에 밀려 배는 이리저리 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버렸어요. 사람만 빼고는 다 버렸다는 거죠. 사공들은 바다에 능숙한 사람이기에 배를 버리고 도망쳐서 살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믿노라라고 말씀할 때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이고요, 주변에 듣는 사람들까지도 따뜻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안심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다 살아났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또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아멘. 뜨거운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뜨거운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는 거죠. 이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즉시 일어나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였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후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뜨거움을 우리가 경험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내가 마음이 뜨거워야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 마음이 식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뜨거워져요. 이제 따뜻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운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또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죠.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죠. 교회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할 때 교회는 성장되고 부흥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뜨거워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마음이 먼저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차갑고 마음이 미지근하고 마음이 따뜻하다 보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주저주저하고 멈춰 있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지름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성령이 뜨거운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때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 마음을 뜨겁게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요, 아무리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마음만 뜨거우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뜨거우면 내가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불은요, 한 명, 두 명 붙다 보면요, 순식간에 성령의 불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날씨가 추워서 몸은 움츠러들고 춥지만요, 여러분 마음만큼은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습니다. 또한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남겼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차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뜨거운 마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 차가워지거나 미지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운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 여전히 차가운 마음이고 미지근한 마음이면 나의 이 마음이 따뜻한 마음, 더 넘어서 뜨거운 마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더욱더 담대히 주님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 내 마음이 지금 차갑고 미지근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지가 않은데 겉으로 내뱉는 말은 차가운 말을 할 때도 있고, 난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싶은데 거절하고 부정의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한 따뜻한 기도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욕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의 언어 사용하지 않게 하셔서 예수 믿는 부모의 말과 행동은 세상의 부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자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구역회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일 5시 30분입니다. 교회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2025년 교회 사역 지원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한 분야에 또 이렇게 너무 많은 분이 지원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다른 또
분야에 지원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협력해 주시 바랍니다. 나는 이쪽을 지원했는데요, 이쪽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상처받지 마시고 또 다른 일을 또 찾아서 함께 협력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면 기부를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대략 봤을 때 이제 숫자를 보니까 한 300봉지 정도 왔거든요. 300봉지 곱하기 5면 1,500? 네, 1,500개 정도가 이제 낱개로 이 정도 왔는데, 와, 너무 많이 이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더 동참하고 싶으신 분 동참하시고, 요거를 이제 어디까지 쌓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쌓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사항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최고의 시간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지켜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 힘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멀리서 주의 복음 들고 선한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